창세기서 6장 5절로 9절입니다. 5절로 9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너의 근데 창세기인데? 창세기 6장 5절로 9절입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려다니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한 분을 말씀하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결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고 사람으로 자축하는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그들의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미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으며. 원래 준비한 말씀을 어제 광화문에 갔다 오면서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람 만들려고, 우리 사람을 사람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일이 두 개 있는데, 때리시고 오르만집니다. 때리시고 오르만지고, 그것이 욥기서 5장 18절도 나오고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사람같이 만들기 위해서 때리고 또 아파하면 오르만드시고 때리시고 또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토요일날 광복절에 8월 15일날 목사님한테 대답해놓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서 금요일날에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보고 가라고 해요. 만약 오늘 저녁에라도 하나님 나한테 계시 안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보고 가라는 분이기 때문에 나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고도 아무런 확실한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날 갔습니다. 근데 가서 참 많이 봤죠. 많이 보고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사람들 많았고 그리고 그 많은 우리 사람들이 그 절규에 가까운 정말 그 울부짖음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떤 누구에게 애원하는 그런 마음을 봤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내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 누구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꽉 막힌 것을 좀 열어달라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누가 저 사람들을 위로해줄까? 정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 마음을 누가 치료해줄까? 그렇게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혼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절기에 가까운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절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전도서의 4장 1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하는 자들이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세자들은 있지만은 위로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반짝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우리 애인으로부터 남편이나 자식들로부터 반짝 살짝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은 참된 위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금방 말씀을 본 노아가 바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위로자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인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그걸 찾아봤더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합니다. 노아가 남들보다 특별해서 남들보다 다른 그 시대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유독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졌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받으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의인이요, 은혜 입은 사람이 완전한 자요,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람은 사람을 절대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역시 위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일하게끔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았던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받았습니다. 예수 만난 분들이 왜 모두 일치하게 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위로됐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고통받는 자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역시 성령이었습니다. 여기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가 왜 그 시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냐의 그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서나 그 시대의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죽고 끝마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그 죽음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세주 삼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믿는 자의 영 안에 들어옵니다. 그 믿는 자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삼일체 영,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믿는 자의 영 안에 임재합니다. 그 임재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 그 성령이 바로 내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영원토록,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보혈입니다. 왜 영원한 보혈인가 하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보혈입니다.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 피는 우리 사람의 피와 같지 않고 영원한 것은 그가 살았을 때 완전히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피는 살아있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묻어지면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사실 말씀 안에도 예수 피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도 예수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 됐다는 이 보혜사라는 말씀이 놀라운 것이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위로자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서나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자신도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의 지배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한번, 성령으로 내 생각이 지배받고 성령으로 내 감정만 지배받아 보십시오. 내 감정이 안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성령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성령이 나의 계획을 지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요, 절대 100%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은 절대 남을 비판하거나 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말래도 용서가 나갑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진짜 사실을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 인간이 절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원래 그렇게 정말 미워했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지배, 성령이 나의 전 인격을 지배하면은 그렇게 믿던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머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괜찮아. 아니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해봤어 이제? 성령이 이렇게 정말 나를 지배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다 보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인데 언제 그 마음이 툭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눈물이 나와요. 어느 하루에 순식간에 그만 딱 올라와요. 불쌍하더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가면요, 손도 가고 발도 다 가요. 그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는 우리 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들 다 자기 의대로 살아가고 내가 잘난 멋에 삽니다. 놓고 말해서.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수라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어제 춘천에 있는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보고 그거 물어봐요. 목사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보더라고요. 남은 잘 모르는데 적어도 내 자신은 성령 세례를 다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은 관심 많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89년도 예수 믿고 94년도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 청년들 120명 참석하는데 열흘 집회했어. 해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집회했는데 그 집회 대대 뜨거웠어. 근데 마지막 날에 제가 그 12조에서 한 조의 조장이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그다음에 열흘 만에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도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내 뒤집어졌어. 뭐 다른 거는 모르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적실하게 알고 눈물 막 다 쏟았어. 완전히 그 힘이 쫙 빠지고 이렇게 쓰러졌어.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집안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곰멸을 이렇게 한 숟갈 해가지고 제게 먹였어. 내가 그걸 먹고 잤어.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났는데 이상하네. 어떤 일이 난다면 이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그 하늘이 아니더라고. 하늘 봐도 새롭고 사람 봐도 새롭고 아멘. 다 새롭더란 말이에요. 아멘. 다 새로워요. 아멘. 여기는 다 나왔던 좋은 거고 그때는요 진짜 미워한 사람 한도 없어요. 다 좋더라고. 아멘.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막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 그 얘기를 또 하니까 목사님 9월달에 사모님하고 좀 약속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와서 이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성령이 조명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적실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죄를 어떤 상황이든지 성령이 우리가 조명이 오면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원래 발견하지 못했던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나는데 자기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많이 발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많이 드러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이 은혜가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어제 갔다 오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혼자 울었어. 그리고 너무나 위로받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 위로받아서 첫 번에 생각나는 것은 누군가 보면 우리 아들이었어요. 우리 이삭이 갑자기 생각나서 이삭이한테 메시지를 내가 메시지라고 입으로 말했어요. 언어로 얘기했어요. 이삭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네가 뭐 하든지 난 네가 위로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냈는데 2분도 안 돼가지고 해답이 3개 왔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집사람 하시면 기적이에요. 한 번 이렇게 내가 메시지 하면은 적어도 하루 지나서 내한테 해답 오지. 해답 안 와요. 그런데 그 촉시로 내한테 해답 왔더라고. 해답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생각하면 정말로 아버지 나 좀 걱정하지 말라고 나 지금 우리 영도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있어. 그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옆에 사람들이 위로받구나. 내가 은혜 받고 나면은 옆에 사람들이 위로받더라고요. 요 한 사흘 전에 중국에 있는 한 가족이 저한테 이렇게 그 자매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가 그 얘기예요. 믿은 지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 얘기예요. 내가 아주버님입니다. 그런데 그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 임 목사님, 아주버님, 우리 가족 중심으로 예배 좀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원래 다니는 그 교회 도무지 못 다니겠다고. 왜냐면은 절대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아주머님 말씀 들으면은 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씩 하나만 짜보자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받기 위해서 충분하게 다 베풀고 산단 말이에요. 다 베풀고 자기가 욕먹을 짓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했는데 뭔가 하면 남들에게 오해받고 좀 섭섭한 일을 생기니까 그것을 나한테 다 풀어놓는 거야. 1시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잘못된 사람에게 절대 잘못했다고 말하면 은혜 못 받아요. 내가 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걸 이유를 보는데 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면 되더라고요. 그 성령이 뭐라 뭔가 하면 변호사예요. 성령께서는 무조건 변호사예요. 어떤 추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편에서 변호한다. 성령님이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위로사예요. 괜찮다. 사람이야. 우리는 사람이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오셔야 돼. 하나님이 와야 돼. 내 영이 살아야 돼. 내 영이 사니까 나 살 것 같더라. 내가 돈이 있어가 살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돈만 그런요. 내 자식들이 내한테 공대자리가 살 것도 아니고, 성령이 오니까 내가 살 것 같더란 말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가 살 것 같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똑같고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은 위로받아야 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과연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노아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딱 하나예요. 동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은 내가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내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고, 내 앞에 옆에 있기만 해도 맺혔던 것이 풀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기 백성이 위로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어제 그 광화문에 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네 거냐? 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죽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을 누가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위로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있을 때 바울이 위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령으로 살아면 우리도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이 맺혀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 어저께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아파하는 사람이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이 편이 되어서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는 위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울으면 날 같이 따라 울어주고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않더냐. 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보면은 누가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가 하면 자기가 상처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진짜 위로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자를 찾는데 노아와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령의 임재가 강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니. 위로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 편입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누가 가서 위로할까요? 내가 남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위로자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강해야만이 저절로 위로하게 되고 저절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